가정예배 말씀 제목 인애를 원하신다. 본문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 서론 호세아 6장의 전반부는 5장에 이어 회개한 자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 언급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상처를 신속하게 치료해 주실 것뿐만 아니라 새벽빛, 이른 비, 늦은 비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한 행위, 곧 인애가 없는 제사와 살인과 악독과 우상숭배에 가증한 일을 고발하시면서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할 일들을 행하는 실제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1절에서 2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며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이틀 후에 살리시며 셋째 날에 일으키시니 도로 살게 될 것입니다.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4절에 에브라임과 유다의 인애는 무엇과 같습니까? 에브라임과 유다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습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7절에서 10절에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자신을 반역했습니다. 기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자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제사장 무리가 세겜에서 살인을 합니다. 그들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러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의 고백은 그들이 고통과 괴로움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인해 그들의 상처가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표현은 그들의 회개 운동이 먼저 각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 계속해서 서로 다른 사람에게도 권면하며 확산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틀 후에 그들을 살리시며 제3일에 그들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틀이나 3일은 대단히 짧은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속하게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비록 잠시 동안 그들을 버리실지라도 그들이 회개할 때 다시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시며 당신의 백성으로 회복시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한편 그들이 제3일에 일으킴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여호와를 알자라고 권면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를 알자는 것은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체험적인 신앙, 곧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뜻대로 사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백성들을 회개시킬 때 그들이 당신께 전심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시며 그와 더불어 당신을 아는 마음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오심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이른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른 비는 땅이 물러져 경작이 용이해진 것입니다. 또한 늦은 비는 곡식을 여물게 하며 우기를 마감하는 봄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은총이 어두운 밤이 지난 뒤 새벽이 돌아오듯 확고히 준비되어 있음을 확신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내려서 그들의 황폐한 심령을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포로 상태에서 돌아오므로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의 인애를 꾸짖으셨습니다. 에브라임의 인애는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애란 헤세드인데 그것은 의무를 당하는 충성된 사랑, 경건, 친절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그 뿌리를 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 진실한 마음이 없으면서도 경건하고 선한 체하며 이웃에게 불의를 행하는 그들이 변덕스러운 마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 인애, 회개, 감사, 사랑이 수반되지 않는 형식적인 예배나 기도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으시며 번제보다 당신을 아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곧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으면서도 의식적인 제사에만 치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러한 제사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목적은 제사의 태만함을 경책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공의와 자비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음을 각성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외형적인 예식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심을 깨닫는다고 경건의 모양이나 예식보다도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 생활 중에 필요함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강도떼가 숨어서 사람을 기다리듯이 시겜으로 가는 길에서 살인하고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백성을 가르치고 선한 길로 인도해야 될 제사장들까지도 모두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뜻이 일치됐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도 강도떼처럼 잔인하고 교활했습니다. 한편 이처럼 제사장들이 불의한 행위를 했던 세겜길은 우상숭배의 중심지 베델로 가는 통로였기 때문에 많은 순례자들이 지나갔으며 명절 때에는 더욱 많은 백성들이 이 길을 통과했습니다. 백성들을 지도해야 될 제사장이 오히려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여지를 얻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